시온의 길을 부르며 예레미야 마지막 시대에는 시온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시온으로 다 향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 때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뭐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길을 찾게 되는 마지막 때에 돌아 회복의 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온의 길을 부르며 토라 속에 기록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언약으로 드러나실 것을 물음표이지만 그때에는 영원한 언약으로 드러날 것을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은 토라를 찾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길을 행할 뿐 아니라 길을 물을 때가 곧 오되겠다. 이제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 이 서방 세계를 바빌론이라고 부르고 있죠. 비유적으로. 이슬람 사람들도 서방 세계를 완전히 악의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옳다기보다도 어떻든 간에 서방 세계에는 정통적인 사람들은 정통적인 이쪽 크리스찬이랄까 유대교 사람들한테도 악의 세력으로 구성되고 이슬람한테도 악의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날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같이 이제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게 시온이죠. 그래서 그날 그때에 이것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말하고 마지막 때의 영광을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두 집을 말하고 이 두 집은 두 집은 다 돌아오는데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외치던 토라 회복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날이 되면 주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토라의 길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지금 알리야 우리 묵상집이 있는데 알리야 묵상집 제목처럼 돌아오게 된다. 알리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지도 모르죠. 만약 때는 마지막 때라는 건 하나의 이렇게 딱 잘라진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이미 베드로 시대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가 속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순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 토라를 충분히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런 때가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인가요? 볼 때 딱 다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라를 충분히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토라를 공부하려면 자기 자신으로 공부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왜냐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하기 전에 누구나 다 성경책을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성경은 그냥 글자일 뿐이죠. 읽을 수도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책인가 이런 식으로만 바로 그거죠. 토라를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성령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그러면 그날에는 울 수밖에 없게 된다. 정통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방세계에서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다. 토라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 바벨론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방세계를 말하는데 우리도 서쪽에 있는 거라기 봐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모두 저쪽으로 있는데 이 서방세계에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환란을 통하여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기 위해서이다. 서방세계에 큰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 수 있는 가난한 원주민이 악이 관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분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맞아 들어가죠. 하나님의 원주민하고 악하고 이스라엘이 거기 정복하는 거하고 그 이유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하고 이 세상의 악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을 통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서방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시온을 향하게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이 시온을 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서방세계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 하니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해서 읽은 것도 출애굽할 때 안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안주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 나온 사람들은 축복받고 가난을 당하고 그래서 계속하며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시온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제 바벨론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파송하는 자와 추수때 나를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자.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송하지 말고 추수할 때 나를 잡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시온의 길을 부를 때가 온 것이다. 에브라임은 서방으로부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한번 돌아오고 있죠. 이러면서 아까 봤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이제 동족에게 돌아가고 고향으로 도망가게 된다니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서지 말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뜻은 걸어간다는 뜻이지만 행하라 일을 하는 것도 행하라고 하지만 걸어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행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서지 말고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에서 16절에서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에 두라 하고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시온의 길을 군다. 그 시온의 길로 돌아오는데 이게 시온의 길로 돌아오는 게 성경 말씀에 이게 밑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 5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를 꼴을 붙이며 울며 그 길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우는 것이 아까 허락 없어서 운다고 했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와 함께 여호와를 거룩하시며 어떠신 간에 운다고 했으니까 기쁨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간에 5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여기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은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네요. 그죠? 영영 언약으로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으로 향하는 모든 민족이, 물론 뭐 미대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시온으로 오는 게 그냥 의미가 거기에 건다는 뜻이 아니라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 시온으로 가는 목적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가는 것. 굉장한 의미죠.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시온산으로.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시온산을 가는데, 예레미야서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미혹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쵸? 남편이라는 걸 분명히 하셨죠. 우리들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 결혼 약속, 혼인 서약을 했는데 벌써 남편, 서약에서는 남편이니까, 그죠? 네. 남편 있는 곳에 돌아가야 되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그죠? 하나. 이쪽 마을에서는 하나를 뽑고 저쪽에서는 저쪽 중에서는 둘을 택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그죠? 뿔뿔이 흩어졌어. 가족 중에서 한둘만 살아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다 돌아오지 않고 홀로코스트 죽고 한두 명만 남아서 살아오고 그런 거를 말할 수 있겠고요. 3장 18절에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족의 기업으로 줄 땅에 함께 이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같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이제 시온에 기업으로 준 땅에서, 우리가 이 기업이 열족의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기업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면 저 땅에 오염됐잖아요. 저 땅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죄를 짓고 살짝 붙였는데도 저 땅은 그걸 알아가지고 오염됐을까요? 도용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하고 저 땅하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죄하고 기업, 땅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하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 종말론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종말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성경이 종말을 얘기한 걸 또 많이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종말론이 일반 교회에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뻐할 할 때잖아요. 여호와가 기뻐하는 뜻이 쓸 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현재 안 좋아 있는 세상에서 망하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싫어하겠죠. 우리는 여호와의 기쁜 뜻이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시온, 우리가 포인트가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시온은 네 가지의 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라가 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죠. 세 개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네 개를 했네요. 네. 국민, 국토, 헌법하고 왕을 하나로 볼 수 있고. 어떻든 간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헌법과 왕이 있는데 네 가지 축이 있고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1948년에
1948년 5월 14일 날이죠.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1947년에 이미 유엔에서 독립을 80개를 해갖고 88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요새 보니까 저 누구죠? 네타냐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죠. 보니까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인데 굉장한 집안은 또 뭡니까 부정부패도 굉장하잖아요. 지금 막 부정부패가 엄청 심해갖고 부인도 그렇고 그 집안이 둘 다 괜찮은 집안인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매스컴에서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네, 정통 유대인들은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관계없이 보면 우리가 성경 쭉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고 다리오 왕을 역사하고 심지어 아수르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세속적인 거라도 역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다 많이 배웠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어떻게 세속적인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은 성경적인 시온의 개념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시온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시온이란 국민, 그래서 뭐 에브라임과 유다네.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국토 이스라엘 했죠. 그래서 헌법 토라가 있고,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헌법이 토라는 아니겠죠, 그죠? 네. 토라를 중시는 하겠지만 그 나라 또 헌법이 있는 것 같고요. 세속적인 헌법이겠죠. 어떠지 간에 세계가 이제 세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토라를. 근데 통치하는 메시아의 다스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 말고 따라 세대를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건 뭐 모르겠죠. 예.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인지. 그래서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세기 전에 먼저 백성이 주어지고 땅을 주시고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된다고 보시죠. 그래서 그동안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가 이제는 실행될 날이 앞으로 다가온다.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 국도 주권이 있는데 토라 그러니까 헌법이 있는데 아직 한 분이신 메시아의 재림만을 남겨놓고 있다. 메시아께서 이 일들을 준비시켜서 앞으로 속히 오시게 된다. 그래서 성경적 시온산으로 만방의 그리로 모여야 될 일이고 우리는 미리 알고 시온산으로 모여지는 시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때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다.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메시아 왕국이 거기에 서는 곳을 말하고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말일에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떻든 간에 만방이 시온산으로 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시온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거기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연합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만약에
무당들도 영적이죠. 나쁜 왕에서 그 무당이 있는 곳이 혼자 있어도 이게 교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원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 가서 무당을 찾아가게 된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무당이 있는데 딱 보면 우리가 탁 하면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에 말씀드리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있는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아까 물론 하나님의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제가 교회를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말씀이 그렇게 없을까? 한국교회는 그냥 내가 당장 다닐 데가 없으니까 그랬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줄 텐데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죠. 왜냐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저쪽에 제가 아는 분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는 분의 이 때문에 다니는 거지 실제로 말씀을 소화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좋다는 것도 그것도 어폐가 있지만은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2장 3절 율법이 시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뒤에 이 뒤에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있으면 사람이 오고 사람들이 시온을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론적인 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10년만 살아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계속하면은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뭐 이렇게 했어.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묻는 산과 흑암과 그리고 그 히브리서 보면은 22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인데 이곳이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볼 수 있다고 해석하셨네요. 시온산 이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네요. 계시록 21장으로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리라. 그래서 여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시온산에서 내려오겠죠. 예수께서 3페이지 예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예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보겠습니다. 10편 120편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릴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에 나타나셨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려면 아까 뭐 했습니까? 다 지금 돼 있죠. 보면은 아까 뭐 했었죠? 국민을 모으고 계시죠. 국토를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죠. 토라를 다시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이제 다스린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온을 건설하고 세 가지를 건설하시고 이제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건설되면 그렇게 보면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요. 여기서 영광에 나타나시면 영광을 가지고란 뜻 되겠죠. 네. 시온은 야곱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다. 읽겠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흩어진 자의 모임은 메시아의 날이다. 흩어진 자의 메시아의 날에 흩어진 자들이 모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데살로니가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까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의 날이 이렇다고 마음이 막 동심이 움직이는 거죠.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 구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메시아의 날을 올 때는 뭔가 세상에 변혁이 있겠죠. 그냥 오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10번 보겠습니다. 토라의 원칙과 종말. 토라의 원칙하고 종말.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죠. 토라는 1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니.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쭉 했는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겠죠. 옛적 일이죠. 그래서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 태초라고 볼 수, 태초라고 이겠죠. 어쨌든 구하면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길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겠죠.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여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죠.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주님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쓰는 그때 마지막 종말 그때에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정령 이룰 것이요 말하였은즉 정령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었나니 전에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면서 다시 찾으시는. 그러면 쭉 중간에 이제 종말이 맞이하기 전까지 이제 그 환난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겠습니다. 종말에 맞이하기 전에 쭉 환난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구속은 애굽의 구속과도 같다. 호세아서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볼자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미가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12가지 기적이 있었듯이 그들에게도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렇죠.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제 믿는 그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 사람은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히브리 남자를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죠? 이제 핍박받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거를 종말까지의 중간에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그러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남자를 죽이는 그 핍박 같은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겠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바벨론이 시온에서 악을 행한다. 그쵸?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참 포인트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바벨론이 시온에서 악을 행하고 작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 모든 검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자랑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온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지금 계속되는 거고요. 3번 붉은 용은 이스라엘을 믿는 남은 자를 핍박한다. 계속적으로 핍박이 나오십니다. 계속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가 너희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우리가 시온 쪽으로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가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최역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희생 제사가 나오죠. 예. 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희생 제사. 내가 언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우리의 가는 것은 분명히 여기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건데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잖아요. 바로가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빌론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또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냐. 그렇죠?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이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을 두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래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는 사탄의 유형이라 구시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너는 악어라고 했네요. 이 악어가 뒤에 나오면 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이르길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합니다. 이 굉장하죠.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데 이게 이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뭐 하리라, 그 전에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내 성을 쌓으리라,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같은 영을 갖는 사람들이. 큰 용이 내게여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방이라고 하는 원천을 빼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슴들도 저렇게 되어 쫓기니라. 여기에서 한님이에요. 한님. 뱀이고 바닥에 있는 물고기. 한님. 바로가 바로 악어의 유형으로 있고요.
보세요. 10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이 머리를 떼뜨리셨으며 악어의 먹이를 파시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셨으니 그래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파쇄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파쇄하는 그것을 보시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적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거짓 메시아의 유형이다. 에스겔서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여기요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들이 강들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내가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구나.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날리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이 머리를 걷으셨으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멸류에는 참나라는 이름들이 있도다. 성경에 보듯이 바로하고 다 계시록하고 시편에 나온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또 4번에 이스라엘 적들은 들짐승이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그 이를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신 내게 얼룩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지금껏 내 들짐승이 걱정하여 너를 해하느라.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성 무성을 섬길 것이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들짐승이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이 이방인 왕국을 나타낸다고 이제 해석했네요. 들짐승은 이방인의 왕국. 제 100까지 쭉 읽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바로는 교만을 대표한다. 그래서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들 강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노라. 6기 내가 능히 낚시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령이 내 족이 있느냐. 모든 높은 곳을 낮게 해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령이 내 족이 되느냐. 근데 나중에 보면 3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는다. 이사야서.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건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심한 돌이여 귀하고 건강한 기초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깊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사망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그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온의 자식이 헬라 자식을 격동시켰다. 스바랴서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지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같이 갖게 하리라.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쵸? 짐승이 이겨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주 중간 과정이니까 봅시다. 짐승은 성경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한 이물이 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는데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했으니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여기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대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죠. 모든 걸 참아야 되는 시대이잖아요. 그죠?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시대에 벌써 들어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는 수금을 치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이 거듭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니.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노래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수금이 시작되나요? 그래서 D번 미래의 구속은 어린 양의 노래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영어를 하시는 분이 써서 그러는 거.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대충은 기억은 뭐야지 예측은 하겠는데 미래의 구속은 어린 양의 노래이다. 어린 양의 노래는 미래의 구속을 합니다. 10편 137편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겨울에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여기 하나님이 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죠. 예.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시야와 모세가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같은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같은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프와 함께 부른다. 이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다.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다.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완고의 왕이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래서 7페이지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고 구원에 근데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이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까 시온의 자식이 헬라의 자식을 격동시킨다고 했었죠. 그 결과를 정리해놨네요. 보겠습니다. 성경적 시온의 국가의 탄생.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적 시온의 국가인지는 몰라더라도 일단 초석은 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땅, 그죠? 그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메시아께서 시온을 위해서 싸우신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로부터 3일인가 그냥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총도 별로 없었고 뭐 그런 거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랍이 완전히 뭐 준비한 것 가지고 다 쳐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니까 아랍 사람들이 다 완전히 보니까 그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항거 간증, 탱크의 간증,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그 모든 몇천 명 군대를 이렇게 포로로 잡은 간증.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데 시편에 저 포로들을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살던 영국인이 저 사람들을 뭐냐면 패러라이즈가 뭐죠? 마비시켜주세요 하는 그런 시편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 시편의 기절을 외우면서 하라고 하니까 아랍 부인들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일단은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메시아께서 시온을 위해서 싸우신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의 포로 생활의 중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이라고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까 바빌론이나 그런 의미로. 그래서 사실 포로 생활의 종식되는 궁극적인 그 때는 시온산에서 모이는 때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기 있네요. 5번에 이스라엘 산에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가 통일을 됩니다. 메시아의 구속은 역사적 애굽의 구속과 같다. 그렇죠? 지금도 애굽에서 구속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절은 왕 대신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 이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로서 인내가 중요한 동력 같아요. 성령의 9가지가 되면서 절제,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절제하겠어요? 성령적인 시온의 나라. 성령적인 시온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볼까요? 시온의 나라. 시온의 나라는 하루에 생긴 것이다. 하루로 딱 하루 생긴. 이사야서 66장. 이런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시온은 여기 구하는 즉시에 그 자신을 순산하였다. 뭐죠? 산통을 시작하자마자 나왔다 그러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손은 그 원전에게 더하리라. 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나라를 생기는 걸 기뻐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이제 바라보는 거죠. 2번 시온은 에브라임이 집에 들어오는 사인이다. 시온이 하는 건 에브라임이 들어오는 것.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자기 집이 고향이니까 그죠? 영적으로 고향이니까 그냥 유치한 비유니까 어떤 생각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심정적으로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남자하고. 그래서 20년, 30년 했으니까 막 둘이 이제 교제하고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헤어진 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그러면은 형제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굉장히 20년 동안 친하게 지냈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친형.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에브라임이 저 시온을 향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기 전부터 이스라엘 우리 여러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고 히브리어도 배우려고
그게 바로 사인이죠. 사인. 히브리어 사인, 짜장면 사인. 시온은 에브라임이 집에 돌아오는 사인이다. 시온을 향해서. 시온. 그래서 찌온이잖아요. 안내 교통표현인데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시온은 구원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승산하였다. 나 여호와가 여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경험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 위로를 거절하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너희 최고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생각 자기들이 경례로 돌아올다. 여기 자기들이 경례가 쓰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찌연, 여기 찌연, 찌본, 찌연. 그러면은 안내 교통표지. 이게 원래 있는 말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달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레미야 31장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 여기 676 이게 길표가 672호니까 아까 찌연이 6726이잖아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 교통표지란 있는가 봐요. 그죠? 네. 똑같은 말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6725하고 6726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내가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는 길에 청량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웨이마커 뭐 사인포스트라 그러죠. 좀 딱 써있는 거죠. 저기 부산 몇 킬로미터. 그죠? 네. 그걸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하듯이 찌연, 시온은 우리가 가야 될 길 마크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스트롱 넘버 6725 한번 찾아보세요. 6725. 에브라임이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하나? 포로 생활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눈낮을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일이죠. 여기 390일. 390일 누워있죠. 날수를 정하나니 390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 일일이 하루가 1년이라. 이 유다 족속은 40일이고 여기는 390일이죠. 예. 그러면은 얼마예요? 7배 밑에부터. 에스겔이 좌편으로 놓는 것은 10바의 죄악을 다 대표한다. 좌편은 북양국이고 390일이고 여기는요 390일이었어요. 390년 동안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우편 나의다 왕국은 40일이니까 40년 동안 에브라임이 토라를 청종치 않은 죄가 7배의 재앙을 가져온다. 7배이죠. 그럼 여기다가 7을 곱해야겠네. 네. 그래갖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 것이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에브라임의 포로 생활은 2730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390일이었잖아요. 그 곱하기 390년 혹은 390일 곱하기 7을 하면은 2730. 요 2730년이면은 2730년 동안 재앙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라도 없이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나중에 저 책에 나오지만 왜 희생제사 저게 예수아가 한다는 도저히 패할 수 없다는 그거 하면서 나중에 맨 뒤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의인의 고난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너무 좁은 의미를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전체로 후원하는 그 역사를 근데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그 굉장히 좋은 문제고 더 크게 나가면은 의인의 고난이
반드시 속죄를 갖고 오고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야의 죽음은 의인의 고난이고 그 히브리 사상과도 맞아 들어가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27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 민족을 택하고 실제로 예수야의 고난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민족하게 이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졸업하려면 제가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이 딱 정해졌어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왜? 어디 나오냐면은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사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보고죠. 이사야서. 제가 저기 중국에 갈 때 제 이름은 독특해서 누군지만 해도 그만 알거든요. 그래서 암호로 정화를 해놔보고 뭐랄까 이사야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사야를 했더니 우리 집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아빠가 이사야면 나는 예수다 예수. 완전히 집에 가면은 이사야 같은 사람은 어디 바래? 아빠가 예수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특별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졸업하려면 논문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논문을 쓰려면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내가 주제를 정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사야가 그거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좀 그게 참 우연이 아니겠구나 싶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은 열심히 쓸 겁니다. 열심히 쓸 겁니다. 1년 남았으니까 그죠? 어떠지 간에 에브라임의 포로 생활은 2730년 이 이스라엘이 청조가 된 횟수가 2730년 지금 계속 얼마나 더 남을지 모르겠지만 유다 족속의 10지파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은 자기네들의 기업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 했나니 10지파가 모여져서 돌아오며 이스라엘 땅이 주어질 것이며 너는 또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0지파는 예시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겠죠. 이 에브라임 지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는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서 숫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 또 너를 흩으실 것이라. 3번 시온의 나라는 환란 중에 탄생한다. 그죠? 시온의 나라는 환란 중에 탄생한다.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베들레헴에 너희들 숨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미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핵산하기까지는 여기서 시온의 국가 탄생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붙여두신다면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시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여기서 미가에서도 그 어떤 예언적인 사실이 있네요. 시온의 구속은 이삭이 뭐예요? 웃다 그랬었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뿔을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이삭은 유월절 첫날에 탄생했다고 보네요. 유월절 이번 유월절이 30일이죠. 30일 3월 30일 유월절 그때 유월절 첫날에 탄생했다고
거죠. 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 이츠하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달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49일 오멜달을 계수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니산 14일은 6월절이 시작되며, 그렇죠. 보리추서의 첫 멸면 초실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기간정에 지켜진다. 초실절이 무교절 다음 절 다른 날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초실절 7일 동안 사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아니라 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무교절의 첫 둘째 날에 보리 추수단을 각적으로 했다. 둘째 날이죠, 그죠? 4월 1일이네요. 31일 날 1일에 무교절의 둘째 날 4월 1일. 올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보리 추수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그죠? 논쟁의 쟁점은 무교절 기간 전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안식일이 언제냐? 7일 안식일이냐 아니면은 무교절 기간 안식일이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날을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이 정기적인 안식일인지 무교절날이 특별 안식일인지 차이다. 정기 안식일이면 초실절은 언제나 주일날이다. 특별 안식일이면 초실절은 니산 16일이다.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이 49 오멜 계산의 성화의 사이클하고 같이 있죠. 예. 오멜을 계산한 49일은 영들이 영적 생활을 돕는 데 중요한 성화의 사이클이 된다. 유대인들은